오늘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안 읽은 것도 있지만 오늘 이 48장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라는 이 단락 안에서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40장부터 보았던 내용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고요.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앞에 안 읽은 부분들을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사야 4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유일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었고,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내가 한 거다. 그리고 너 우상에게 가서 과거에 어떤 일을 그 우상이 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러나 과거에 너희를 그렇게 이끌었고, 그리고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너희의 삶을 친히 인도할 참 신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48장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4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아멘. 1절 말씀의 이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아멘. 1절과 2절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정말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뉘앙스입니까? 아니면은 너희는 정말 뛰어난데 실상 너희는 왜 그렇지 못하냐라는 어떤 비하와 어떤 조롱의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후자죠. 예. 오늘 1절 말씀은 우상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것이고, 그 우리가 이미 보았던 40장부터 47장까지의 그 내용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보았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야곱의 집이여 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1절 말씀에서 야곱의 집이여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민족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부를 때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성경에서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그 언약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렇게 불리면서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그 인간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야곱을 한 번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장 1절 말씀에서 야곱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면 야곱일 때에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7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았던 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지 못하는 인간. 그래서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에게 가야만 유익한데, 하나님에게 가야만 그들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 가야만 그들에게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인간. 그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인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와서 내게 구하고 내게 와서 내게 응답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40장부터 47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신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종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지금까지의 너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버려도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만하지만 너희는 야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도 그 가운데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일갈해버리는 것이죠. 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인데 그렇게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야곱의 속성을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라는 시적 표현을 가지고 이들이 원래 이런 것이다, 이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사야서 안에서 지금까지 1장부터 47장까지의 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천성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는 원래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속성, 그 야곱된 속성을 정확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잘 들을 줄 알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듣고 나면 이들이 100% 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작겠죠.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찾아 떠날 걸 알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고레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종을 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나는 너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인정하지 않을 그 바사왕 고레스조차도 나는 그를 택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예로부터 알게 했다. 그리고 미리 알렸다. 그리고 분명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리신 것을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러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의 죄악을 다 알고 있고 너희의 지금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의 완고함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듣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가 바벨론 70년이 끝나게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 이들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은비한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지 않은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들에게 들려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옛적부터 귀가 열리지 않았다. 예전엔 잘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막힌 게 아니라 옛적부터 너희는 원래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모태에서부터,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조성되는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조성할 그때부터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걸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알려도,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말하여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분께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개선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3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2번 얘기하고 3번째 해결 안 되면 사람은 그냥 너는 원래 그런 사람,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지, 계속해서 강권하면서 30번, 100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걸 알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배신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알게 하신다라고 오늘 9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 놀라운 그 은비한 일을, 새 일을 계속해서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내, 나, 이 1인칭의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냥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나는, 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첫 번째 종의 노래 안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자신들이 좋은 일을, 우상이 자신들에게 좋은 걸 베풀어 줄 때에는 우상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버림받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 되면 그게 우상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에는 과감하게 다른 신을 찾아버리죠. 우상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자신이 하실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할 걸 알면서도 깨닫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를 한 종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 귀환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신 그 사건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은을 정련하는 과정, 재련하는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물을 풀무불에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질은 그 가운데 타버리고 순수한 물질만 남게 하는 그 과정, 그거를 우리가 정련이라고, 재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광물을 풀무에 넣었다 빼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로 순은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뺐다 넣었다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풀무의 이스라엘 백성, 본질상 깨닫지 못하고 태초부터 귀가 열리지 않았고 이미 모태부터 배신하기로 작정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넣었다 뺀다고 해서 이들이 순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연단했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바벨론 70년을 고난의 풀무라고 이해할 때 그 70년을 통해서 지난 과오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이 지나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순수하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이 패역하지만 나는 너희를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서 택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풀무불이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만 등장하지 않고 일찍이 먼저 등장하는데 신명기 4장 20절, 열왕기상 8장 51절, 예레미야 11장 4절에 쇠풀무, 철풀무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쇠풀무, 철풀무가 무엇을 말하냐면 애굽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 그들이 순전한 은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련됐습니까? 재련됐습니까?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벨론,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을 겪고 있는 이것,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애굽의 그 철풀무와 같은 고난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바벨론, 이 풀무에서는 너희를 건질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바벨론 압제 70년 기간은 출애굽 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과 같은 풀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풀무 속에 있을 때 그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안과 안식과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고난과 압제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똑같은 그만큼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기한이 차면, 그 70년이 차면 너희를 마치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옮긴 것처럼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이하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2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그 가람을 해소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르비딤 또는 무리바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풀무와 같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그 애굽의 철풀무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그 죽을 고통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셨죠. 바위를 쳐서 그 가운데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2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풀무와 같은 그 바벨론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그 모진 압박과 압제 가운데서 너희를 건질 수 있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선택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은 이미 모태로부터 듣지 않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민족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처분을 기다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들을 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하고 나는 너희를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내가 제시한 그 길이 아니라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본성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랐다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갔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9절 말씀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약속 너희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일찍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상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침략과 70년간의 압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민족의 그 정체성 자체가 끊어질지도 모를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는 반어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 명백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물이 바로 바벨론 심판 그 70년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자손이 번성하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온전히 누렸을 것이며 평강과 공의가 바다와 강같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그 가능성 때문에 고난의 풀무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산물로 이제 이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구속을 땅끝까지 반포하여 여호와의 되심을 널리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지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바벨론에게 내버려 두신다면 바벨론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 다 부질없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분명히 그럴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높여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널리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이 새롭고 이 새 일, 이 은비한 일이 들려지는 그때에도 그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어떠한 죄악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악인을 말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주의함으로 듣고 따르지 않은 자들, 그들을 오늘 본문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디도서 1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의 모습이 없는 자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8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저 야곱의 집에 불과하면서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자들,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악한 자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건지셨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악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믿은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인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알아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의인된 자들, 그들에겐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냐면 평강과 공의가 강물과 같이 바다와 같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오늘 22절 말씀은 단호하게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발버둥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채우고 아무리 내가 많은 목표들을 이루어도 평강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속해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평강,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이 샬롬이 없는 시대의 대표적인 부분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엔샬롬, 샬롬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엔샬롬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가 엔샬롬이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지도자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태평성대, 평강,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지만 그때는 왕 하나의 모든 권력이 몰려있는 시대, 왕정시대 아닙니까? 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사사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겐 언제나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지만 그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상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엔샬롬, 평강이 없는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평강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8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22절까지 이 22절 안에서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설교 서두부터 지금까지 함께 왔지만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족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상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실 줄 믿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가운데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귀에만 머물면 끝나버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구나라는 그 전적인 변화, 그 뒤집힘이 있어야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로마서의 그 백성이나 똑같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건진 이유, 그거는 나의 나됨을 밝히기 위함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말하면 뭐하겠냐? 너희가 듣고 끝나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 시대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TV. 우리 교구 제가 신방 가면 어떤 가정 보면 CTS, CBS가 그냥 종일 돌아가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설교를 몇 편씩 들으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들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원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상 진노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이 들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제 다시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것이니 온전히 들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종을 내가 부르겠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믿음의 들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며 들을지어다라고 끊임없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한 영혼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쫓는 것임을 기억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풀목 가운데 아무리 두어도 순수한 순전한 믿음의 자녀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